가치에 대한 깨달음은 사람이 수준만큼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치만큼 보게 되고 가치만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서적 뭐 이런 거는 우리가 볼 때 헌책 이런 개념으로 볼 때 누군가는 헌책방을 돌아다니면서 전혀 사람이 알지 못하는 비싼 고서적을 찾아내고 보물 같은 것들을 캐내기도 해요. 시골을 다니면서 쓸데없이 한 귀퉁에서 비 맞고 버려져 있는 것을 누군가는 그것을 싼값에 사다가 그리고는 마침내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알게 되어서 여러분 아주 고가의 그런 물건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좋은 것을 갖고 있어도 좋은 것인 줄 알까?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지식이 바탕이 돼야 돼요. 여러분 지식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그만큼 볼 줄 알고 그만큼 가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전에 있어도 마찬가지에 오랫동안 교회를 출입해도 동일됩니다. 사람들이 과연 어느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는지 TV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과는 달라야 되고 그 어떤 것에 의해서 어떤 이유에 의해서 또 우리는 또 새로운 것을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가치를 몰라요. 엎드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듣긴 들어도 같은 자리에 앉아도 누구는 가치를 느끼면서 접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전혀 가치를 느끼지 못한 채 같은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게 뭐냐? 가치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가치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드렸던 그 예배는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예배와 달리 하나님이 함께 했고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귀찮게 하거나 나를 억압하거나 또 나를 그렇게 제한하거나 통제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었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나를 복된 곳으로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었다. 결국 하나님 내게 복을 주려고 하셨다. 여러분 그것에 관해서 눈이 열려야 돼요. 귀가 열려야 되고.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누군가는 같은 시간을 들이면서 일생이 달라지기도 하고 누군가는 그 말씀을 듣고 그의 삶에 새로운 해답을 얻기도 할 때 같은 시간을 보내고 같은 자리에 앉아 있지만 전혀 의미 없이 그 자리를 떠나는 경우도 있다는 건 불행한 일이지. 그러면서도 그는 자기가 뭔가 좀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문제의식을 갖는다면 변화가 시작되겠지만 책임을 자꾸 전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은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교회가 또 그 예배 시간이 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안다면 그 예배한 시간에 오랫동안 묵었던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내일에 관해서 새로운 확신이 생기기도 하고 절박한 처지에도 그는 남들이 갖지 못한 새로운 꿈과 비전도 가질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여러분 가치에 대한 감각이 남다르고 가치에 대한 여러분 눈이 열려져서 이 시간도 여러분들에게는 누군가에게는 일생 잊을 수 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도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익숙하게 접했던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죽였다. 우린 이 정도만 알고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뭐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골리앗 같은 문제 앞에 그는 다윗 같은 처지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인생의 크나큰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난 사람들을 골리앗 같은 문제를 만난 다윗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교사라면 아이들에게 심심치 않게 쉽게 익숙하게 접할 수 있는 이런 얘기들을 하곤 하는데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에 단가? 뭐 이런 생각도 가져요. 하나님 말씀을 접할 때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귀한 법을 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밝힌 눈을 열어주심으로 하여 깨달을 것을 깨닫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결국 알고 있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알고 있는 것을 이상을 벗어나지 못해요. 물론 성경을 단순하게 너무나 꼬아서 너무나 그렇게 여러분 중요한 것을 다 헤쳐놓고 먹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양념이 잘 돼 있고 잘 요리된 것은 그렇게 해서 잘 같이 이렇게 섞어서 얹어서 묻혀서 이렇게 먹어야지 하나하나 다 구별하면 그게 음식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깊은 뜻을 살피려고 노력은 해야 되지만 단순성,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분 그 단순한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웠게도 역사하신다. 지금도 주님은,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오늘도 막연하게 그렇게 망연자실해서 한숨 쉬고 좌절절망할 것이 아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자. 이런 단순성. 하지만 더 넓게 우리는 기적과 이적만 우리는 기대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 기적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며, 그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 뭇사람의 눈이 휘둥그러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는가? 그 과정 속에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뭘까? 뭐 때문에 그 사람은 가야 했으며, 뭐 때문에 그 일을 해야 했으며, 뭐 등등의 일들을 살피게 되면, 여러분은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도 하지만 그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깊은 뜻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피차 대화할 때 결론만 얘기하잖아요. 그 결론의 과정은, 그 결론을 그 사람이 하려고 하는, 할 것인가 말 것이냐의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간단하게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도 듣지만, 그러나 그 안에 담겨진 그가 뭘 원하는지도 듣지만, 그 사람이 왜 그것을 하려고 하는지도 우리에겐 중요한 거거든요. 성경을 볼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은 그가 본래 전쟁터에 나갈 수 없는 처지였어요. 그에 관해서 17장 12절에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보라 사람인데 이세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집안에는 8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중에 13절에 그 장성한 세 아들, 8아들이 있는 중에 장성한 세 아들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세 사람이 군대에 나가게 됐어요. 나라가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었고, 나라에서는 징집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마침내 거기에 나갈 만한 사람들이 나가 8명의 아들 가운데 엘리압, 아비나답 그리고 삼마 세 사람이 나갔어요. 8명 중에서 나머지 5명은 안 나간 거예요. 근데 5명도 왜 못 나갔어요? 나이가 안 되니까. 그런 중에 저 마지막 막내가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미도 군대 나가 있는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에 비하면 어린 나이고, 여러분, 이미도 자기 5명의 4명의 형이 안 나갔으니 그가 어린 다윗의 입장으로서는 군대에 나갈 처지가 안 된 거예요. 그런 중에 아버지가 양을 치고 있는 그에게 양치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너는 가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 3명의 형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위문품을 가지고 가서 만나고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의 명을 받들고 전쟁터 나가요. 전쟁은 서로가 접전을 이룬 건 아니고 서로가 전열을 이루고 마주보고 있으며, 블레셋에는 골리앗이 나왔는데 골리앗이 아주 덩치가 하여튼 커요. 보통 큰 게 아니고 더럽게 커요. 성에 그에 관해서 얘기를 해요. 특별히 17장에 4절에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 그가 나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에요. 가드 사람이, 그 키는 6빗 1뼘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한 규빗으로 팔꿈치와 손끝을 얘기해요. 약 45cm를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규빗 그리고 한 뼘, 약 3m예요. 키가 3m예요. 뭐 우린 개념이 없죠. 3m. 지키는 얼마나 된다고. 그러니까 3m나 되는 큰 거구에, 그의 모습이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어요.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가 얼마냐면 놋 5,000세겔이에요. 이건 57kg예요. 57kg의 갑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큰 등치, 3m나 되는 큰 등치에 여러분 그가 노투구를 쓰고, 그리고 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 그 비늘 갑옷이, 그것이 57kg.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어요. 어깨에는 놋 단창을. 여러분, 놋이 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무거울까 생각해 보세요. 그 창 자루는 배틀째 같았는데 창 날이 철이 600세겔이에요. 600세겔이 뭐냐면 약 6.8kg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구에 무장한 것도 그 등치에 하여튼 자기를 다 가꾸고 몸을 싼 게 하여튼 어마어마해요. 거기다 한 손에 든 그 창은 여러분 창 날만 해서 6.8kg. 하여튼 거기다가 사람이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용사였으니까 수없이 많은 싸움을 치러봤고 늘 싸움에서 이겨왔던 그는 자신만만하고, 그 말하기를 고대의 싸움이 그다하듯이 피차간에 우리 서로 접점할 거 없고
한 사람씩 대표씩 나와가지고 한판 붙고 맞짱 떠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 한 사람 누가 이기면 진편은 다 같이 종로로 타고 또 이기게 되면 그들을 다 종처럼 부릴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서로가 접점하지 말고 그리고 한 사람씩 나와서 대표로 싸우자, 이런 제안을 했어요. 40일 동안 나와서 막 소리를 지르고 악을 쓰고 그래도 여러분처럼 아멘도 안 하고 가만히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마침내 사람들이 심기가 불편할 수 있도록 가장 자극적인 얘기를 해요. 그 자극적인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건드리는 거예요. 소위 아무리 동네에서 의도 터지는 놈의 새끼도 여러분 부모 욕하면 누구력이 뒤집어지는 것처럼, 부모 욕하면 누구력이 뒤집어질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민감한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왜냐하면 스스로가 하나님의 선비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건들면, 누가 하나님을 건들면 못 견디죠. 근데 놀라운 건 워낙 싸움이 그렇게 40일 동안 나와서 막 얘기하되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지만 어떤 식기들도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가서 이것은 깡다구로 싸우다가 이거는 비참하게 개죽임을 당할 것이다. 누구도 이것은 싸움도 안 되는데 아무리 저놈이 의도적으로 누구든지 나와서 나하고 맞짱 떠보자고 얘기하지만 그럴 때 끌려나가면 개죽임을 당한다. 어떤 누구도 나가서 그렇게 싸우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 큰 거구에 수없이 많은 싸움에 여러분 승리를 했던 그를, 여러분 그리고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그리고 막 와서 그들이 심기를 불편하게 해도 어떤 누구도 에이씨 그러고 나가서 싸우는 놈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 중에 심부름을 갔던 다윗이 그 전쟁터의 상황을 알게 되었고 사람들이 말하길 이 전쟁에 누구라도 가서 싸우길 원해서 왕이 말했던 것 같아. 야, 누구네 가서 싸워서 이기기 말해라. 그는 내 사위로 삼을 것이다. 내 딸을 줄 것이다. 그에게 많은 혜택을 줄 것이다. 많은 상급을 줄 것이다. 아무리 꼬셔도 끄떡도 안 해. 그런 중에 다윗이 간 거예요. 사람들이 서로 하는 얘기를 듣게 되었어. 왕이 그랬어요? 그랬단다. 그랬어. 정말이에요? 그랬어. 아니 그래, 저놈의 새끼가 뭔데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아니 이런 처지 왜 사람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사람들은 겁을 먹고 전부 다 두려워해요. 성경을 보게 되면 특별히 17장 11절에 사울과 온 이스라엘 블레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해요. 야, 나하고 한판 붙자 라고 외쳐대는 3m나 되는 큰 거구에 블레셋 골리앗이 소리를 질러대지만 그가 우렁차고 확신에 넘치고 하여튼 나오면 하여튼 박살을 내겠다고 하는 투로 그가 내뱉는 얘기에 11절에 사람들은 다 듣고 사울과 온 이스라엘의 블레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다 놀라고 크게 두려워했어요. 그런 처지에 왕이 제안한 것도 어떤 누구에도 설득력이 없어요. 마침내 여러분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다윗이 싸우겠다는 겁니다. 마침내 26절 다윗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못한 할례받지 않은 블레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겁에 질려서 꽁무니 빼고 도망갈 생각을 하고 전열을 흐트러지게 됐는데 이런다고 싸움에 여러분 뭔가 서로가 전면전을 펼쳐서 이길 승산이 없고 이렇게 겁에 질려 있는 이것은 이미 진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를 그렇게 아주 의도적으로 모욕을 하는데도 누구도 나가서 싸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일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리고 자꾸 물어요. 그랬더니 큰형 엘리압이 말하기를 이 새끼야 너 아버지가 이렇게 보내놓고 얼마나 아버지가 걱정하겠냐. 빨리 형들은 잘 있다고 그러고 빨리 돌아가거라. 너 이렇게 너는 건방져. 너는 싸가지가 없어 이 자식아. 여러분 큰형이 어린 저기 막내 마치 오늘날로 말하면 아버지와 같은 큰형이 막내인 그 다윗사람에게 이 새끼야 아버지가 걱정해 이 새끼야 빨리 가 이 새끼야 여기서 뭐 빨리 가 이 새끼야. 여러분 그럴 때 뭐 이런 말대꾸도 쉽지 않은 그 처지에 어마어마한 나이 차이에 아버지 같은 그 형 엘리압 앞에 그런 중에도 그가 말하기를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습니까?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그런 사이에 사울 앞에 그가 서게 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말하기를 야 너 네가 그런 얘기도 있었어? 네가 어떻게 저런 놈을 보고 가만히 있냐고 네가 그런 얘기도 있었어? 그렇습니다. 32절 사울이 말하길 당돌하게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 사람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아이고 참
우리는 놀래야 되잖아. 여러분 놀래지도 않아요. 가만히 있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 사람과 싸울 수 없으니 너는 소년이고 그는 용사야. 어릴 때부터 용사야. 어릴 때부터 대빵 싸움을 잘했어. 그리고 수없이 많은 싸움에 늘 승리했던 그가 오늘 네가 상대하기는 너무나 어려워. 봐, 네 형들도 겁먹었잖아. 봐, 여기 군대 장관들도 다 겁먹었잖아. 내가 보기에도 솔직히 겁이 난다. 그랬더니 다윗이 말하기를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아버지가 양떼들을 맡겼을 때는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서 공과 사자가 다가오면 쫓아가서 새끼 양을 건들지 못하게 했고, 이제는 그놈의 새끼들이 나하고 맞짱 뜨겠다고 그러면 쫓아가서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다는 거야. 그러니 내가 사자와 곰도 때려 죽였는데 저 골리앗은요, 사자와 곰과 같이 할례 받지 못한 저는 그 짐승의 하나처럼 하나님의 무찔리도록 하나님이 도와줄 거예요. 요럴 때 아멘 하는 사람은 다윗하고 수준이 비슷해지는 거예요. 지나갔지만 말이에요. 마침내 사울이 자기의 군복을 벗어줬어요. 38절. 이에 사울이 자기의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그에게 갑옷을 입혀요.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찼어요. 근데 익숙하지 않아요. 39절에 그가 군복도 입고 투구를 또 갑옷을 다 입었어요. 근데 칼도 옆에 찼어요. 근데 도대체 이것은 내가 찰 게 아니고 내가 입을 것도 아니고 걸칠 것도 아니야. 아무리 봐도 이건 오히려 내가 싸움에 유리한 복장이 아니라 오히려 싸움을 방해하거나 자기의 행동을 제약하는 거예요. 다 벗었어요.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왕이 신하에게 주는 가장 최고의 하사품이긴 하지만 영광된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내가 적과 가서 싸우기는 어렵습니다. 40절.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이 시내는 도시 시내를 말하는 게 아니라 흐르는 물가에 가서 매끄러운 돌 짱돌 5개를 골라 자기 목자에 재고 그것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손에다 물매를 가지고, 물매는 가죽띠예요. 가죽띠 안에다가 돌멩이 딱 넣고 그리고 빙글빙글 돌리다가 한쪽 가죽을 딱 넣으면 담겨있던 돌이 휙 하고 날아가는 거예요. 이 물매. 그리고 돌은 물맷돌이라고 그래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이것은 자기가 양떼들 칠 때처럼, 그리고 혹시나 예기치 못한 그것까지 오는 길에서 만나는 이런저런 도전의 일들을, 맹수들을 물리치기 위해 막대 하나 가지고 그리고 왔던 그가 마침내 짱돌 5개를 집어넣고 그리고 물매 하나 들고 그리고 막대기 하나 들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갔습니다. 41절.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가요. 블레셋 사람들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겨요.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워요. 그의 외모도 그렇지만 그의 행색이 더더욱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43절에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러 하느냐. 여러분, 놀라운 것은 지금도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것이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옛날에 개고기를 먹었대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개고기를 먹었던 그들이 막대기로 개를 잡아서 개를 먹었던 그들의 문화가 있는 거래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그걸 업신여기면서 야, 너 어떻게 너 개 잡으려고 막대기 갖고 나왔냐? 그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참 놀랍지요. 여러분, 개를 먹은 민족들이 많아요. 프랑스도 옛날에 다, 여러분 지금 거들먹거리는 개폼 잡는 새끼들도 다 옛날에 다 먹었다는 거예요. 살만하니까 그 짓거리하고. 요새 펫로스 그래가지고 반려견처럼 그래 돌봤던 개가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찾아오는 우울증의 문제가 점점 심각해진대요. 근데 이런 얘기는 옛날부터 있었어요. 키우던 개가 잃어버리거나 개가 죽거나 그러면요 너무 괴롭죠. 그래서 적지 않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옛날부터. 아이고 목사님, 짐승을 키울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키우다가 그렇게 죽는 걸 내 눈으로 보니까 너무나 괴롭고, 또 그렇게 키웠던 옛날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다고. 아유, 정주면 안 되겠다고. 그래서 개를 키우던 분들이 그래서 개를 더 이상은 안 키운 분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너무나 인간관계가 자꾸만 멀어지게 되고 짐승한테 마음을 빼앗기게 되니까 옛날보다 그 충격이 더 큰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냥 개 그랬는데 지금은 개가 아니더라.
가가지고 엄마 왔다, 아버지 왔다. 완전히 개판에다가 아주 개집안입니다, 개집안. 아주 스스로 동물의 왕국이 되려고 했으니 내가 볼 때는 개를 다 잡아먹으라는 말이 아니라고요. 오늘 집에 가서 물부터 끓이라는 말이 아니야.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알아야지. 짐승도 잘 돌보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학살하는 것은 그렇게 다 짐승을 다 죽이는 거 바르지 않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더 가치 있는 것을 깨달아야지. 사람 영혼 때문에 신음을 토한 적 없고,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의 신음소리는 무시하면서도 개새끼한테는 해줄 필요가 없는 염색은 돈 들어가면서 하고, 그런 거 문제라는 거야. 개가 언제 옷 입혀달라고 그랬는지 개 옷을 하고, 쭈그리고 앉아서 뭐 하는가, 개 옷 짜고 앉았고, 그런 거 문제라는 거야. 언제나 개새끼가 여러 번 신발 신겨달라고 그랬어요. 그거 신겨놓고 미끄러지는 거 보면 아주 좋아하고 말이야. 환장할 일이지. 개가 가장 행복한 건 뭐예요? 개는 개처럼 사는 거예요. 사람은요,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잃어버려. 그러니까 동성애 하냐, 동성애, 역겹고 더럽고 치사하고 저주받을지. 동성애, 그건 아주 더럽고 아주 역겨운 저주받을지. 하지만 우리는 동성애자들도 돌아오길 원해요. 그러나 동성애 그 행위는 아주 더럽고 역겹고 저주받을 짓이에요. 자꾸만 사람이 사람의 길 포기해요. 동성애가 지금 어느까지 진전됐느냐면, 동성애에서부터 동성애 결혼,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는 짐승과 교합. 더 놀라운 사실은 이제 짐승과 결혼. 제가 지금 없는 말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행하지요. 사람이 사람의 길 잃어버려. 사람의 본분이 뭔데요? 전도서에 기록하기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사람의 본분이에요. 사람의 길 포기한다고요. 여러분 사람처럼 사세요. 아멘입니까? 마침내 막대기를 걸고 가니까, 야, 네가 개 잡으려고 막대기를 걸고 나왔느냐? 그리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요. 그리고 골리앗은 뭐로 와요?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나와요. 야, 겉으로 볼 때는 골리앗, 다윗 그러지만 실제적으로 내면은 뭐가 있어요?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렸다, 그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고, 한 나라가 위기를 만날 때 의외의 사람의 나라를 위기에서부터 건졌다, 그건 얘기고, 도대체 합당하지 않는 것으로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고. 하지만 그 내면에 뭐가 있어요?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겉으로 보이는 당신을 위협하여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게 하거나, 이런저런 여러분 압도적인 도전을 통해서 우리를 신앙에 또렷하게 말하지 못하게 하게 하는 모든 등등의 일들은 사실은 더 근본적으로 영적 전쟁이에요. 근데 그걸 영적인 일로 여기지 않아요. 문제죠. 편리 따라 생각하니까 문제지. 다윗이 그 얘기를 합니다. 44절, 그 블레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는 블레셋 그놈의 새끼는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고, 그리고 다윗은 뭐로 나가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놀라웠게도 다윗이 잽싼 동작으로 제구에서 짱돌 하나를 딱 꺼냈어. 아주 뺀질뺀질한 거 딱 올려놓고, 그리고 물매를 돌려요. 그의 손을 떠난 돌이 정확하게 그의 이마에 박혀. 그리고 그는 죽은 게 아니에요. 엎드려졌지. 49절,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쳐서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어떻게 됐어요? 땅이 엎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50절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이스라엘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어요. 51절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어 그 칼로 그를 죽여요. 숨통을 끊어요. 그리고 마침내 큰 승리가 있게 돼요. 이럴 때 여러분도 아멘 하셔야 좋은 일이 있어요. 아멘 하는 분들은 이자라도 빨리 하세요. 오늘 성경에 우리 세 가지를 가르쳐 줘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다윗은 하신 일과 하실 일 사이에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실 일. 그는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가기 전에 사울 왕에게 얘기해요. 지난날 하나님께서 내가 양들을 돌볼 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처지에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서 공과 사자와 맞서 있었고, 그리고 양들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곰과 사자를 쳐 죽일 수 있겠습니다. 지난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요. 오늘 내가 당당하게 저 골리앗과 싸우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은 만천하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주님이 드러내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하신 일과 하실 일 사이에서 기대와 소망을 가져요. 멋지죠?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늘 우리는 하신 일, 하나님이 지난날 하신 일,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는 하신 일, 부정할 수 없는 하신 일, 때로는 간간히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고백하고 간증했던 하신 일,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하실 일, 언제나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오늘 문제를 딱 만나고 피할 수 없는 사건을 딱 만나고 예기치 못한 일들을 딱 부딪히게 됐을 때 우리는 늘 하신 일과 하실 일 사이에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하신 일과 하실 일 사이에 있습니다. 늘 기억하세요. 다윗은 뭐가 생겼어요? 하신 일과 하실 일 사이에서 기대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당신은 하신 일을 어렵사리 기억하고 하실 일을 왜 고려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다는 걸 부정할 수 없으며 과거가 그러하듯이 앞날도 그러하니 하신 일을 뭐예요? 에베네셀,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고, 여러분 하실 일이 뭐예요? 여호와 니시의 역사고, 또 우리는 뭘 기대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을 거야. 그런 마음의 기대와 소망이. 오늘 그의 확신에 찬 우렁찬 목소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믿음 때문에 그래요. 당신이 지금 어떤 일을 만났는지, 당신이 지금 어떤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지 모르나 확실한 건 당신은 하신 일과 하실 일 사이에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나타나질 일들에 대한 막 기대와 소망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이 그를 설득하려고 애쓰지만 다윗은 말하기를 왕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양들을 돌볼 때 하나님은 그 현장에 함께 하셨고 내 힘으로 이뤄냈다, 내 힘으로 이뤄냈다, 내 힘으로 해결했다, 내 힘으로 이뤄냈다고 말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이 나타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저 블레셋 사람, 뭇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한 어마어마한 거구의 사람, 대단한 많은 것들로 무장되어 있는 그를 지난날 하나님께서 양떼를 돌볼 때 그렇게 나를 지켜 이기게 하신 것처럼 그 블레셋 그 골리앗도 하나님이 짐승의 하나처럼
마침내 그가 내 앞에 무릎 꿇도록 무찌르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는다고 말해요. 왜 당신은 하신 일은 있는데 왜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까? 당신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하신 일도 의문스럽지. 당신이 하신 일을 말한다면 하실 일도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부모도 어쩔 수 없는 거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강권하여 우리를 복음 안에 들어오게 하셨고, 어떤 누구도 우리를 걱정은 하지만 우리를 책임져 주지 못한 일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우셨으니 도와주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와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신 일과 하실 일 사이에서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36절, 35절, 36절에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지난날 주의 종의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이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될 것입니다. 대단하잖아요. 우리에게는 가장 불행한 일은, 여러분, 과거에 관해서는 할 말이 많은데 내일에 관해서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지난날에 관해서는 우리는 거품을고 할 얘기가 많고 누구한테 질세라 악을 써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믿음이 아니지. 누군가 하찮게 들을 수 있는 말 한마디에 그는 상상을 초월한 꿈도 꾸고, 지금까지 살았던 삶이 편리하다 하여 안주하고 싶을 때 하나님이 들려주는 말씀 한마디에 그는 새로운 길을 걸어요. 그게 아브라함이거든.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어느 날 들려주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 땅에서 편하게 더 넉넉한 좋은 환경에 하나님이 그에게 들려주는 음성은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2번씩이나 말씀하네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고 했고, 그는 떠나긴 했으나 하란 땅에 머물러 있는 그가 아버지가 세상을 뜨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또 들려줘요. 그리고 그는 주저함이 없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하나님이 들려준 떠나라는 말씀 한마디 때문에 그는 떠나는 거예요. 대단하지요? 그게 신앙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건 그겁니다. 하신 일과 하실 일 사이에 있는 우리가, 하신 일과 하실 일 사이에 있는 우리가 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왜 과거 일들이 우연이겠습니까? 왜 지난날 일들은 재수처럼 생각합니까? 왜 과거 일들은 어쩌다 그럴 수 있을 것이다 라고만 얘기하십니까? 하신 일, 하실 일. 지금도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오늘도 한숨 쉬고 탄식하며 또 여러분 괴로움 쓰고 마음으로 끌탕하다가 시간을 보내겠지요. 그리고 어느 날 우리는 깨닫게 될 거예요. 오늘 내일이 막막하거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나는 의문이 된다고 한숨 쉬고 탄식하는 당신, 어쨌든 또 그렇게 해는 지고 또 해는 뜨고 해는 지고 세월이 지나 어느 정점 어느 때가 되면 여러분은 이 시간을 혹 기억할 수 있답니다. 한숨 쉬고 탄식하며 보낸 세월이 얼마나 억울하게 느껴지는, 그런 중에도 더듬어 보면 내가 한 것 없으나 하나님의 자상하심은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섬세하고 세밀하게 있었던 거예요. 아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것도 돌봐주셨는데 왜 나는 지난 날을 생각하며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거나 더 큰 것에 대한 기대를 갖고 기도하거나 더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일을 왜 안 했을까? 두 번째로, 여러분, 첫 번째는 하신 일과 하실 일 사이에서 기대와 소망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 할 일을 분별해야 됩니다. 하신 일과 하실 일 사이에서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는 우리가 이제는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 할 일을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일이 많아요. 여러분도 나이가 들수록 하고 싶은 일도, 환경과 여건이 좋아지면 하고 싶은 일이 새롭게 일어나요. 힘들고 어려운 처지가 되면 또 새롭게 하고 싶은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싶다고 해요. 하고 싶은 일을 다 못하고 죽어요. 말이 어렵지 않지요? 내가 어디 가고 싶은 데를 다 못 가보고 죽어버려요. 돈이 있어도 못 가보고 죽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제한된 공간에, 이제는 비행기를 타고 가도 시차 때문에 지치거나 어디 관광한다고 차를 타고 5만 대 달아다녀도 여러분 지쳐서 못 견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TV에서 보여주는 일에 속지 말아요. 그놈의 새끼들이 다 사기치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어디 가면 또 다 좋아 보이죠? 네가 가보세요. 그런 상황이 안 되니까. 여러분, 배낭여행 요새는 더더욱 조심해야 돼요. 절대로.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좋은 나라가 없어요. 오밤중에 싸돌아다닐 만한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해외 딱 가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혼자 다니지 말아라. 저녁에 다니지 말아라. 낯선 사람이 주는 거 퍼먹지 말아라.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저녁에 이러면 애들이 막 동네 구멍가게 왔다 갔다 하는 거요, 어느 나라나 그러는 거 아닙니다.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좋은 나라가 좋은 나라인 줄 몰라요. 그리고 헛소리 돼요. 나는 가지고 이 땅 떠난다. 떠나라. 다시는 돌아올 생각도 하지 말고 너는 떠나라. 여러분, 가가지고요 사는 게 그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이것저것 따지면 좋고 나쁘면 비교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처럼 외국 나가면 말이죠, 대부분 미국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자는 데하고 물건이 이렇게 쇼핑몰하고 워낙 떨어져 있어가지고 뭘 하나 살려고 그러면 적어도 30분 이상이야. 시내에서 뭘 하나 사러 가려면 1시간이야. 코앞에 있어도. 왜? 차 대는 게 어려운 거예요. 주차하는 게. 우리나라처럼 여러분 그냥 대충 여러분 쓰레빠 찍찍 걸고 쭉 갔다가, 그래서 외국을 다녀본 사람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야. 우리나라가 제일 좋아. 그런데 우리나라가 안 좋다고 하는 건 그 새끼가 지금 세금 띄어먹었든지 범죄를 했으니까 다른 데로 가는 거야. 어딘들 다 내 마음에 들겠어? 너무나 여러 가지 불합리하거나 안타까운 일에 나는 이 땅을 떠나고 싶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처럼 좋은 나라 없어요. 여러분, 병원을 자주 가는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처럼 병원을 자주 가는 나라의 국민이 없대요. 여러분, 특별히 저기 외국 같은 경우에, 미국 같은 경우는요, 자기 암에 걸려서 예약하고 예약 날짜 진찰을 기다리다가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아이고, 참 잘 모르시네. 그러니까 그렇게 외국이 좋다고 했던 인간들도 말이지요, 꼭 이렇게 방학 때가 되고 여유 있다고 그러면 다 한국 가서 검진받고 다 이빨 치료하고, 더 놀라운 건 그러고 하고 가도 비행기 표값이 다 남는다는 거야. 다 체류하고
다 치료하고, 그리고 오가는 비행기까지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깨끗하게 치료되고 성실하게 치료받고.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무리 누가 꼬셔도 독도는 우리 땅 그러고 깔고 앉아 있으세요. 외국이 여러분 어느 순간 가서 여행하고 무슨 뭐 햄버거 퍼먹느라고, 햄버거 요새 무슨 뭐 또 병도 있다고 그러잖아. 겉으로 볼 땐 다 남의 게 커 보이고 좋아 보여.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 오늘도 내가 저 미국하고 통화했는데 지역마다 다르지만 거긴 40도가 넘어대. 40도가 더운 데는 무지무지 더워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39도 막 그렇게도 막 올라네. 뭐 이상기온 때문에 그러지만, 이야 우리나라 좋은 나라야. 그런 줄 알고 그냥 붙어 있어요. 아무 소리 말고. 아셨죠? 옆에 사람하고 얘기해. 우리나라처럼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이 많지만 하고 싶은 일에 마음 뺏기지 말고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 할 일을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리고 그곳에 들려지는 여러분 전쟁의 양상에 관해서 그는 들었어요. 여러분, 이미도 그곳에 있는 사울 그리고 많은 군사들이 다 겁을 먹어요. 골리앗의 소리를 지르고 의기양양하게 그렇게 외쳐대는 소리에 누구도 나설 생각을 하지 못해요. 놀라운 건 여러분, 그 전쟁터에 나가 있는 군인들은 자기 할 일 아닙니까? 그 시기들이 쥐가 나가야지. 적어도 그렇게 평상시 하나님에 관해서 남들은 믿음을 얘기했던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인간들이 의도적으로 심기를 불편하게 해서 누구라도 튀어나오라고 악을 써대는 그런 일에 어떤 인간도 나갈 생각, 군대 장관도 나갈 생각도 안 하고, 이미도 전쟁에 수없이 많은 경험이 있다는 것도 누구도 나가지 않아요. 근데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에 나갈 자격도 안 되는, 큰형이 볼 때는 어린애가 싸가지 없이 건방지게 하는 얘기처럼 들려졌는데, 놀라운 것은 이 다윗이 이것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모욕당하는 이런 일들을 보고만 있겠냐고 말이에요. 사람의 키를 따진다면 작고, 용모를 따진다면 어린 미소년이고, 나이를 따진다면 자격도 없고, 경험을 따진다면 할 말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땅에 떨어져 짓밟히고 있는 일에, 저놈이 자기의 신의 이름을 가지고 거들먹거리며 다가오는 일에, 객관적으로 볼 때는 내가 나가서 싸우면 개죽임을 당할지 모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잠자는 사람까지도 같이 가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졸고 있는 사람과 함께 나는 동행하고 싶어서. 왜냐하면 졸고 있거나 늘어지는 것들은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는 출애굽할 때 아말렉 군사가 뒤처진 것들을 쳤거든. 약하고 뒤처진 것들을 쳤다 그랬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걸 아주 미워하셔서 사울 왕 때까지 그놈의 새끼들을 가만 놔두지 마라 그랬다. 그러니까 나는 뒤처진 사람이 없더라.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이를 갈며 삼키려고 찾아다니는 원수막의 이빨에 여러분을 놔둘 수 없으니까 워낙 착한 마음에 같이 가고자 하는 마음. 하고 싶은 일이 우리에게 늘 많이 있죠. 예배 자리에서조차 우리는 하고 싶은 일이 많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받은 바 은혜를 깨닫고 구원의 감격에 젖어서 마땅히 구원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근데 하고 싶은 일만 하지 해야 될 일은 안 해요.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게 사실이에요? 사기치지 마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게 사실이라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은 남의 일처럼 여기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남의 일이에요? 물론 거기에는 당신이 이미도 맡은 바 일에 성실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어떻게 하나님과 관련된 일에 그 일에 불성실하여 그 일을 행하지 않는 사람, 그들에게 불성실만 말할 게 아니라 그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그가 행하지 않고 내팽개친 일을 어떻게 우리는 내 몫의 일만 하면 되지 그러고 남의 일처럼 방관하겠나. 그래서 대부분 교회에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1인 2역 3역 사역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것들은 하나도 안 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여러분 누구보다 열심히 하면서도 남들이 팽개쳐버리고 던져놓은 일을 하고, 또 무사람들이 내 일은 아니니까 귀찮게 하지 말라고 그러고 외면하는 일을 하는, 그러니까 1인 2역 3역 4역의 일이 되지. 또 하나 일 맡긴 사람도 마찬가지. 이왕이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잘 이루어지길 원하는 마음 때문에 빈둥빈둥 도는 것들한테 일을 시키지 않아요. 왜? 그런 것들은 일을 시켜도 오히려 또다시 일을 손봐야 될 만큼 엉터리로 하니까. 누구보다 바쁘더라도, 누구보다 바쁜 사람이라도 그에게 일을 맡기고 싶어요. 여러분도 보세요. 뭘 고치려고 하면 이왕이면 제대로 잘 고치는 사람, 아이고 저는 일이 바빠요. 그래도 시간이 좀 늦어진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늦게 되더라도 당신이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이 들지 않던가요? 빨리 고쳐준다는 얘기에 아무한테나 일을 맡길 수가 없어요. 이왕이면 제대로 잘 고쳤으면 하는.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일이 많아. 안 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일도 없어. 여러분, 적지 않은 사람들은 하고 싶은 일, 거기에만 마음을 두고 살아요. 하나님 전에 다가와서 여러분 떠드는 거 보세요. 나는 어디 가고 싶어, 뭘 하고 싶어, 뭘 하고 싶어, 그렇게 말해도 오늘 자신이 마땅히 할 일은 안 한단 말이에요. 교회가 부흥되거나 교회 공동체가 부흥되는 방법 간단해요. 자기가 맡은 바 일에 여러분 성실히 해주면 돼요. 안 하거든요. 자기 일은 안 하고 남의 일은 참견하고, 자기 일은 안 하면서도 남의 일만 욕심내요. 아이고 나한테는 이런 거 시키고 아무한테는 뭐 시키고, 웃기고 있네. 웃기고 있네. 밖에서 여러분 떼약볕 밑에서 여러분 이렇게 막 자랑하는 것도 쉬운 일 아니야. 사람들은 말하기를 아이고 그렇게 뭐 그렇게 고되게 이렇게 밖에서 떼약볕 밑에 고생하냐고. 일하면서 심통 부리지 마라. 누구는 저 안에서, 성전 안에서, 성전 안도 아니지 주방 안에서 일하는 건 환장할 일이야. 자기가 맡겨진 일 열심히 성실히 하면 될걸. 여러분 남의 일만 막연하게 부러워하고 자기만 죽으라고 고생하라고 일 시켰다고 말하는 사람들. 다윗은 달랐어요. 하고 싶은 일이 아니야.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왔고 자기가 참견할 일도 아니야.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일은 자기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신이 구원받은 게 사실이라면,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게 사실이라면,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당신이 장로권자 집사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교회를 그만큼 출입하여 하나님을 모르지 않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인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에 모욕당하는 일이 남의 일입니까? 네가 끼지 않아도 될 더러운 짓은 끼지 않아야 되고, 네가 해서는 안 될 못된 죄 짓는 일을 하면 안 되는데, 놀라운 건 죄 짓는 일은 여전히도 못된 습관을 쫓아 반복하고 있고, 마땅히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 무엇을 한다고 해서 갚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마땅히 해야 될 일은 왜 안 합니까? 하나님은 하고 싶은 일에, 그 또래에 하고 싶은 일에 분주할 때, 그 또래 나이에 하고 싶은 일에 마음을 뺏기고 있을 때, 나이는 퍼먹어도 믿음은 거지 같아서 여전히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만 눈이 멀어 있는 인간, 그런 중에 누군가가 하고 싶은 자기와 치열하게 싸우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런 못된 마음의 충동들을 날마다 싸워가면서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분별하게 된 그는 힘으로, 능력으로, 환경으로, 형편으로는 부족하지만 이런 일은 결코 누구에게 맡길 수 없고 내가 받은 바 은혜를 쫓아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싶어 힘쓰고 애쓰는 일이,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자신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사람이 필요해. 근데 가면 갈수록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죠. 버킷리스트도 그래가면서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들, 이 미친 짓들하고. 잘 들어보세요. 내가 그런 얘기를 요새 반복하지만 사람이 죄 질 때는 체면을 던져버린다. 죄를 질 때는 체면을 버리면서라도 죄를 짓는다. 하지만 묻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거룩한 일에는 사람들은 체면만 따져요. 문제지요. 죄를 짓고 술 퍼먹고 싸돌아다니고 이상한
광란의 파트를 버릴 때는 체면을 던져버리는 인간이 감히 하나님 앞에서는 체면 타랑하고 고상한 척하니 역겨운 꼴이다가 말이야. 지금까지 하고 싶은 일에 마음껏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왔던 인생이라면 이제는 해야 될 일을 분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는 해야 할 일이 하고 싶은 일이 되어져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하고 싶은 일과 해야 될 일을 갈등하다가 이제는 해야 할 일이 하고 싶은 일이 되어져. 누가 볼 때는 고되고 누가 볼 때는 힘겨운 듯한 그 일을 그는 누구보다 밝고 생기 있는 모습으로 즐겁게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위기와 고난을 만날 때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나는 마땅이라는 말이 너무나 가슴에 부딪혀져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행하게 되면 하나님은 필요를 따라 성령을 통하여 그가 부족한 부분을 성령님이 도와주고 약한 부분을 강화시키고 그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를 주님이 도와준다고.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게 되면 사울이 스데반이 죽는 것을 마땅하다고 생각했어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기니라. 마땅히 여기니라. 그가 죽임당하는 건 마땅해. 그는 당연히 죽어야 돼. 나는 지금 마땅한 일을 했어. 난 당연한 일을 했지. 나는 해야 할 일을 한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랬던 사울이 바꾸어져요.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는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자기의 일을 깨닫게 됐어요. 이제는 스데반이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것처럼 이제는 위협과 도전이 있는 중에도 복음을 증거하는 걸 당연한 일로 여기는 사람으로 바꿔진 거예요. 적어도 그만큼 교회를 출입했으면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이제는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위해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 일이 우선이 되기를, 그 일을 위해 즐겁게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물어봐요. 그쪽은 아직도 하고 싶은 일이에요? 해야 할 일이에요? 물어봐요. 시작. 저 말할 때 물어봐봐요. 여전히도 하나님께 무릎 꿇어도 하나님께 악을 써대는 대부분의 기도의 내용들이 하고 싶은 일에 미쳐 있는 거예요. 자신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뒷전으로 밀어놓는 사람들. 네가 받은 바 은혜가 사실이라면 네가 누군가에게 너를 과시할 목적으로 그렇게 떠버리는 건 바르지 않다. 네가 받은 바 은혜가 확실하다면 너는 남달리 하나님이 거룩한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주님이 원한다고 그러면 지체함이 없어야 되고 주님이 원한다면 그 일을 위해서 어떤 어려움을 불사고라도 앞장서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도 하나님 전에 다가와 믿음이라고 빙자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만 눈이 벌겋게 달궈져 있다면 바르지 않죠. 그만큼 나이 퍼먹고 교회를 출입하여 남달리 장로권자 집사 소리 들으면 달라야지. 너 무사람들이 여러분 최고의 자리를 꿈꾸고 무슨 짓을 해서도 올라갈 수 있다면 올라가면 된다 생각했던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세상 말의 마음을 빼앗기고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면 세상의 처세술도 쟁취해서라도 얻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일에 여러분 아주 유치하고 역겹고 더러운 모사를 꾸는 사람들 11조만 많이 들으면 됩니까? 미친 짓이지. 교회 여러분 장로가 되기 위해서 빠짐없이 다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빠짐없이 눈도장남 찍고 장로가 되면 그게 장로입니까? 사탄의 앞잡이지. 여러분 남편이 장로가 될 적이 없으면 떨어져야 돼. 떨어져야 돼. 아내가 될 적이 없으면요 떨어져야 되는 거야. 아멘이 또 그래. 그놈의 집구석에 뭔 일이 있구만 또. 그러면 집구석도 망해. 집구석도 망해요. 우리야 피차 따질 때는 장로권자 집사 따지지만 주님 앞에는 주님은 엄하게 세밀하게 따지거든. 여러분의 행적들은 다 행위록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천국과 지옥으로 쉽게 나누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과 지옥은 다를지도 모른다.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말씀처럼. 무슨 말이에요 이게요? 예? 천국과 지옥으로 그냥 나눠지는 게 아니라 천국과 지옥도 세세하게 나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믿고 싶지 않죠? 못 드는 걸로 하고 싶지요. 대충 그럭저럭 하다가 그 인간들처럼, 그 사람들처럼, 그 대단한 사람들처럼 우리도 천국만 가면 된다 이 생각 들죠. 그게 아니고 천국도 세세하게 세밀하게 구분될 수 있다. 행위대로 주님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영혼 구령과 관련되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환영하는 사람은 없으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의 일들, 오랫동안 모욕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러면서도 낯빛은 밝고 가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복음을 증거하며, 여러분 이런 모습을 주님이 가장 기뻐해요. 사람이 여러분 편하게 사는 방법은 전도 안 하는 거야. 편하게 살아. 전도하는 건 불편하게 사는 거예요. 말이 또 어렵지요. 편하게 사는 건 전도 안 하는 거예요. 불편하게 사는 건 전도하는 거예요. 왜? 내가 전도한다고 상대방이 받아주나? 의도적으로 도전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당신은 불이익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떤 목사님이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나요. 미장원에 관해서 미장원에 가가지고 그 미장원에 원장 구원시키려고 하는데, 가서 머리를 하라고 앉아있더니요, 자기들 묻지도 않고 지 맘대로 깎아버렸대. 이유가 뭐냐? 그리고 자기도 한 말은 못했대. 이유가 뭐냐? 머리를 깎을 때는 자기가 갑이었다가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좀 나가시죠. 그 말하는 순간 자기가 을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의 몸을 다 맡기고 무슨 말인지 알죠? 편하게 사는 방법은 복음 전하지 않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건 당신 편하게 사는 거지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꼭 무슨 관련 있으면 가만히 있지요. 대답도 안 하고. 당신이 이제부터 편하게 사는 게 아니고 바르게 살 생각하면 불편함을 감수해야 돼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면 그 관계가 여러분 긴장이 돌아요. 관계가. 때로는 당신은 복음을 증거하는 만큼 복음대로 사는 사람으로서의 증명을 하기 위해 착한 척 해야 돼. 어렵죠. 착한 사람이 착한 척 하는 것도 어렵지만 착하지 않은 게 착한 척 하는 것은 더 환장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증거를 삶을 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주님이 도와줘야죠. 편하게 살라니까 여러분 기도가 필요 없지. 복음 증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설득한다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입에서 끄집어내놓는 게 어려운 거예요.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건 둘째치고 당신이 그것을 전하느냐가 더 어려운 거예요. 불편해요. 힘들죠. 하지만 그때마다 복음은 능력이 되어져 주님이 역사할 겁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하고 싶은 일보다는 해야 할 일을 분별했습니다. 엘리압 형도 그를 만류합니다. 사람들도 결코 일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 나온 사울도 역시 그를 만류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건 자기가 해야 될 일이에요. 왜? 아니 이 일에 당신이 나서지 않는다면 나라도 해야지. 당신들이 나서서 해야 될 일에 당신이 안 한다면 나라도 해야지. 어떻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에 모욕당하는 것이 남의 일입니까? 어떻게 내 가족의 일이 남의 일입니까? 어떻게 교회의 일이 남의 일입니까? 마땅히 그 일을 위해선 책임을 지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 있었으나 그들이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남다르다고 날마다 눈물 섞은 울먹거리는 찬양과 감사를 드렸던 내가 어떻게 이 일이 남의 일입니까? 내 일이지. 여러분 기적과 이적이 있는 삶을 살길 원하면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세요. 역사가 있을 테니까. 왜냐하면 그 일은 주님의 일이 되잖아요. 세 번째로, 할 수 없는 것보다 할 수 있는 것으로 도전합니다. 처음에 하신 일과 하실 일 사이에서 기대와 소망을 갖고,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 할 일을 분별했고, 할 수 없는 것보다는 할 수 있는 것으로 도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칼을 차기가 어려웠어요. 익숙하지 않았고, 긴 칼이 그에게 맞지도 않았고, 사울은 무사람보다 어깨 하나가 더 커있으니까 큰 등치의 사람이에요. 대단히 큰 등치의 사람. 여러분, 그가 썼던 투구와 그가 입었던 갑옷이 어린 다윗에게 맞을 리가 없지요. 칼을 하사했더니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해보지 않던 일을 그는 너무 힘들었어요. 다 벗어버렸어요. 그는 자기가 할 수 없는 것보다는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요. 할 수 있는 것. 그게 뭐예요? 막대기를 가지고 짱돌 던지는 것은 늘 해왔던 일이에요. 그래서 그는 본래 자기가 심부름으로 왔던 그 모습 그대로, 그리고 막대기를 들고 갑니다. 짱돌 5개를 물가에서, 시냇가에서 제구에 집어넣고. 참, 나는 궁금해. 그래도 다윗은 아직도 성장해야 될 사람이었다. 어린 아이라고 말하는 만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었지만 여전히 그에게는 한 방보다는 5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짱돌 5개를 넣었어요. 하나 실패하면 그 다음 걸로, 적어도 5개는 내가 승산이 있겠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한 방으로도 끝내게 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요. 여러분, 남들을 부러워하지 말아요. 남들과 비교하면서 낙담하지 마세요. 올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내가 부족하다고 말하지만 주님은 내가 부족한 거 다 알아요. 연약한 것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고 싶은 일에 마음을 빼앗기는 누구와 달리 마땅히 할 일이라고 여기는 그 모습이 주님의 주목거리가 되었고, 마침내 자기가 할 수 없는 것, 그래서 뒷국무리를 빼고 뒤로 물러서는 무사람과 달리 할 수 있는 것으로 해보겠다고 나선 그에게 주님은 놀라운 기적이 있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라고 그러지 할 수 없는 것으로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래요. 할 수 있는 것으로. 오병이의 기적이 그러하듯이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엔 역사하세요. 아멘이지요? 근데 우리는 할 수 있는 거 안 해요. 할 수 있는 거 안 한다. 여러분, 11조 하면 주님이 책임져 준대요. 그의 일상을, 그의 경제적 생활들을 주님이 책임져 준대요. 11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더 많은 물질에만 마음을 빼앗겨요. 할 수 있는 거 하세요. 그러면 그들이 주님이 책임져 준대요. 역대하 25장을 보게 되면 유다왕 아마시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25세 때 왕이 된 사람이 에돔과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는 유다 사람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을 가지고는 안 된다 싶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용병을 샀어요. 그리고 그 용병들에게 돈을 준 거예요. 은 100달란트를, 10만 명의 아주 용병들을 샀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역대하 25장 8절에 보면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기만 하세요.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기만 하세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께 등을 보인 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왕과 함께 하지 마세요. 당신은 가거든 그저 하나님을 믿고 힘써 싸우기만 하세요. 만약 당신이 그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여 가게 되면 당신은 죽습니다. 하나님은 왕을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하는 얘기야. 아유, 돈 들어갔어요. 돈 들어갔어요. 은 100달란트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많은 것도 주실 수 있습니다. 25장 1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힘써 싸워요. 그리고 전쟁에 승리해요. 여러분, 주님의 놀랍고 위대한 역사는 무엇보다 할 수 없는 것 그것 따지지 말고요, 할 수 있는 것을 통하여 역사하세요. 특별히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성전에 올라가다가 지체장애인을 만나게 됐고 구걸하는 그에게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고 한 다음, 네가 우리에게 원하는 은과 금은 없어.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없어.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너한테 주는데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거라 그래. 와, 돈이 있는들 해결되지 않는 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러고 그의 손을,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데 벌떡 일어나요. 그리고 해결받아요. 여러분, 다른 것 못해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왜 당신은, 처음부터 다시 얘기해요, 하신 일과 하신 일 사이에 있는 당신은 하고 싶은 일보다는 해야 할 일을 분별하고, 할 수 없는 것을 핑계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아멘입니까? 엎드려 기도하면 위대하신 주님이 그 일을 시행해 준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 보좌가 움직인대요. 누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는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 기도할 마음이 일어나게 하지만 그 성도들이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 마음이 움직인다 이랬어요. 목사가 하는 일은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할 마음이 있도록 마음을 자꾸 흔들고 성도들이 비로소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구하게 되면 세상의 변화가 일어난다. 우리에게 있는 열등의식들, 이것저것 따라가면서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좌절과 낭망의 나약한 모습들, 오늘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도전하세요. 할 수 있는 것으로. 옆에서 물어봐요. 그쪽은 할 수 있는 게 뭐냐고 물어봐요. 왜 없겠어요? 많지. 특별히 다른 건 아무것도 못한다면 기도는 할 수 있잖아. 기도는 누구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구석진 곳에 있어도 병상에 누워 있어도 말로 안 되지만 신음소리에, 신음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흐르는 눈물 속에서 주님은 그의 속사정을 살펴요. 마음의 묵상도 주님이 들으신답니다. 누구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때든지 깊은 오밤중에 나하고 대화할 사람은 없어도 가까이 있는 산을 맞대고 살아가는 남편도 아내도 그 오밤중에는 진지하게 내 대화 상대는 될 수 없을 수 있어도 엎드려 기도하면 그 오밤중 주님이 우리의 입술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 응답해 주시죠. 아내가 남편이 피차간의 서로가 그 마음을 다 읽지 못해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고 그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시죠. 마침내 다윗은 상상할 수 없는 크나큰 승리를 얻게 돼요. 그 거구에 우렁찬 목소리로 자신감을 보였던 그 골리앗이 그 던진 돌 하나에 그만 그는 쓰러지게 되었고, 여러분, 다윗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칼도. 그가 차고 있는 칼을 뽑아, 놀랍지요. 골리앗은 자기가 못 떨어지게 적을 죽이겠다고 준비했던 칼에 자기의 목이, 숨통이 끊어지고 잘릴 줄 몰랐다. 우리의 손에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지는 것 아니다. 우리보다 더 많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객관적인 평가는 우리는 열악할 수 있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걸 끝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도전하면
역사는 주님이 하세요. 이기고 지는 것이 주님께 있고 구원은 주님께 있으니, 오늘도 여기 다윗이 보인 이 당당하고 우렁찬 목소리를 우리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45절, 다윗이 블레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인즉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래. 오늘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신 일 사이에 있는 여러분, 해야 할 일에 대한 분별력을 갖고 할 수 있는 것으로 도전하십시오. 마침내 여러분도 길갈에 마치 기념비가 세워지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노래하고 찬양해야 되는 간증의 일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릎을 꿇지요.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오른손을 높이 들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두 손을 높이 들어요. 두 주먹을 꽉 거머쥐고, 당신은 지금 이런저런 문제를 만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 사이에 있는 거예요. 지난날 도우셨으니 또 주님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하고 싶은 일에 마음을 빼앗기기보다 여러분 해야 할 일을 하세요. 이것저것 하고 싶다는 거에 마음 뺏기지 말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은 뭐지? 내가 할 일은 뭐지? 그 일 하는데 내가 할 수 없는 것만 따지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할 일을 하세요.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할 일을 하세요.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놀라운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힘줘 주님을 크게 세 번 부르고 통서로 기도합니다. 주여!